이 시간 영적인 늪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농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농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농구인으로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희정이라는 선수입니다. 주희정. 네, 많은 농구 선수들이 있지만 이 주희정 이 선수의 출장 기록 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출장 기록은 1000경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농구 한 시즌의 경기는 64경기입니다. 근데 20시즌 가운데 딱 15경기만 쉬고 나머지 다 뛰어야지만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선수가 1000경기를 뛰어가면은 20시즌 가운데 한 시즌이라도 시즌 아웃을 당한다면 안 됩니다. 그렇게 20시즌을 다 뛰어야지 세울 수 있는 기록입니다. 농구인으로 20년을 뛴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록을 세우려면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슬럼프 빠지면 안 됩니다. 경조사에는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이것만 아니라 기록을 세우려면 많은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선수는 그걸 했습니다. 나중에 주희정 선수 은퇴할 때 기자는 아니 어떻게 1000경기를 뛸 수 있었냐고, 그러자 주희정 선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너무 좋아서 모든 기록을 다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1000경기 때 결장이 아니라 뛰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운 기록에 애착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운 기록에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융통성이 있게 합니다. 융통성이 있다 보니 이것저것을 허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것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애착이 있었다고 기억하지 못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기록을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희정 선수는 원없이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주희정 선수 원래 슛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슛 연습을 죽어라 했습니다. 주희정 선수는 담배하고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습할 때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불이 꺼진 상태까지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 선수로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을 계속했는데 아무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늪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 위험을 미리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영적인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늘 변함없이 뜨거운 믿음을 간직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 늪,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농구 시즌 한창일 때 앞에 말한 농구 선수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되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술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니라 인기의 절정인 드라마를 마지막 회입니다. 그걸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보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본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연습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오늘 딱 한 번 연습 빠졌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 만약 그 농구 선수가 딱 한 번만 이 마음을 허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번은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 침체 늪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늪에 빠진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나를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내버려둬! 그렇게 하면 늪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오지 못하면 그 후유증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영적인 늪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늪은 다양하게 분리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영적인 늪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적인 늪은 뭘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다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장면은 두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은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의 모습. 세 명의 제자 모습을 통해 영적인 늪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는 게 뭡니까? 잠. 말씀을 듣는데 잠은 솔솔 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아이고 내 무릎이야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들면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나? 화장실에 불 켜고 왔나? 냉장고 문 열어놓고 왔나?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하다가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영적 늪에 빠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오는 동안에 제자들한테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을 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잖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풀고 고별설교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했다든지 깨달았다든지 그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는데 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뭐가 옵니까? 잠이 옵니다. 잠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님이 두 번 물어봅니까? 자냐? 자냐? 그럼 주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몰라서 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주님 저희가 자다니요 저희는 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깨울 때마다 민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심각성을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고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은 원으로 된 육신이 약합니다. 탄식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꼼짝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너무 강해 영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늪에 빠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늪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늪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늪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타당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점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어. 한마디로 영적인 늪에 빠진 이유는 어쩔 수 없어. 영적 늪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용납될 만한 이유 있습니까? 제자들 역시 그런 이유로 영적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마태, 마가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3명의 제자가 잠을 잔 이유는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너무 슬퍼서 졸았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침체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곤,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행을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이동해요? 아니요. 이때 여행은 100% 행군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일주일을 다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부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정신없이 여기저기에 쫓겨다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음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안한데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어뜯기라도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피곤은 알아서 풀립니까? 아니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쌓여져만 갑니다. 제자들의 다크서클은 이미 발 밑 그 이상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제대로 음식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정도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꾸벅꾸벅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늪이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 있습니다. 그건 사방에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기에 예수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죽는다. 이 말을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말하냐면 야, 너희 중에서 나를 배신하는 놈이 있을 거야.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파는 놈이 있어. 이 얼마나 가슴에 빗을 꽂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슬픈 말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제자들은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도 피곤했었습니다. 너무 졸렸습니다. 그렇게 졸려 죽겠는데 저기에서는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 수 있냐고 지적합니다. 마치 등반하던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줄 하나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줄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잔다. 이거 뭡니까? 죽음의 잠이라는 것입니다. 자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명의 제자가 영적 늪에 빠진 것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이유입니다. 합리적이면서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를 영적 늪에 깊은 늪에 빠뜨릴 때 변명할 이유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바쁠 때 빼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쁠 때 빼먹는 게 뭡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쁠 때 뭘 빼먹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나 몰라. 뒤로 제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유가 우리를 영적인 늪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늪에 누가 가장 먼저 빠질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 늪에 빠질까요? 헌신적인 사람, 교회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자주 겪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일을 한 다음에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로덴 나무 밑에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늪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피곤은 쉽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헌신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늪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걸 본 루터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걸 알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일하는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괴로움, 갈등이 있었지만 루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극복하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극복하고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는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에 있어서 일을 하면 그 일에 익숙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베테랑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교하면서 예수님 빨리 내려와서 저를 대신해서 설교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나 카리스마를 일하는 목사, 성경을 잘하나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냐. 그 부분에 있어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을 두십니다. 결국 한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해서 성품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건 저에게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설교하고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바뀌는 거는 느립니다.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매 순간 낙심하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름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 그걸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느리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영적인 늪에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늪에 빠지면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 정신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자들 역시 할 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잠을 못 잤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기분은 왜 이런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너네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진짜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어떻게 말하냐면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피곤이나 슬픔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 그게 주님께서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을 줘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주님하고 우리 관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틈을 잠그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이 깨우쳐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앞에 말한 대로 영적인 늪에서 나오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이 깨우쳐주는 방법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휘어잡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너무 약해서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으로 영적 늪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허용하면 영적 늪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거를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고 기도는 의무나 강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 해, 검사한다.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요? 안 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감미로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건 해. 이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즐기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과정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까?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지 영적인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젠가 그만두게 됩니다.
어린이는 부모가 옆에서 해 이렇게 말해야지만 합니다. 근데 어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판결받으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사형입니다. 우리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묵상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다 쏟아주신 주님을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할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보다 더 피곤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피곤했는데 주님이 피곤한 그 상황에서 우리 탓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44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영적 늪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영적인 늪에서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침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서 우리는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란 고통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괴롭히지만 우리 영혼은 저 하늘로 힘차게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 늪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하고 동행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 늪에서 나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늪에서 나오려 하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영적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습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영적 늪에 나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